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또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인사말이 있죠. 우리 TV 뉴스 같은 데 보면 다사다난했던 이런 표현을 써요. 다사다난. 이 다사다난이 무슨 말입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사다난이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표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월이 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도 아마 이 다사다난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늘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다난,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지난 한 해, 이제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같은 고백과 감사와 또 찬양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소망하는 말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우리가 입춘이 되면 절기상으로 입춘이 되면 입춘이 이제 봄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입춘이 되면 우리 대문에 입춘첩이라는 것을 붙습니다. 한자어로 글자 4개를 써가지고 대문의 양옆에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거꾸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붙이는 것은 입춘첩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글을 씁니까? 대부분 입춘대길이다, 그냥다경이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만사여의, 만사형통 이런 글을 써요. 입춘에 왜 이런 글을 쓰는가 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 따뜻한 이제 그런 봄이 되었으니까 겨울 동안 움츠리고 힘들었던 그 삶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붙이는 거죠. 일종의 새해의 그런 의미입니다. 입춘대길, 이제 새로운 봄이 왔으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흉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춘대길이죠. 그냥다경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 그냥다경이거죠. 만사여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만사형통 마찬가지 의미죠.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원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복을 바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결론이죠. 그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가장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새해 맞이하는 이제 새 전야 그 종소리가 치겠죠. 12시에 칠 것인데 서울에 그
종치는 곳에 뉴스를 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전국에 이제 뭐 해맞이 명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해맞이 명소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해맞이에 그렇게 마음을 둡니까? 늘 뜨는 해인데 그 해는 똑같이 뜨는 거잖아요. 뭐 1월 1일 날 뜨는 해가 특별한 해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새해 처음 뜨는 그 해를 보면서 뭘 바란다고요? 우리가 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도 엉뚱한 곳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뭔가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지, 엉뚱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봐야 괜히 야단 맞고 화풀이만 당하는 거죠. 내가 아파서 응급실 병원을 찾는데 병원을 놔두고 내가 엉뚱한 곳에 와서 막 뭐 선생님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종을 치는 곳, 또 뭐 해맞이 명소, 그런 들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그 새해를, 그 일출을 내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봤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 재의 종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게 있던 올해 모든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복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의 종소리가 1월 1일 날 뜨는 해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을 주실 뜻과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실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 내가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좋은 것일수록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더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 놓았던 그 안타까운 소망들,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복되고 은혜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소원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 많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받을 우리가, 내가 간절한 소망과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가 복을 안 주고는, 은혜를 안 주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마음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고 대언하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심히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3절과 4절에 같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전무후무한, 그 앞에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 뒤에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삼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다, 심히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잘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나는 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도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드러누워 있어, 그것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죽은 건 아니니까.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내가 막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짓는 것도 내 삶의 모습이에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을 본보기로 들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1절을 한번 보시죠.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면 사도라고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왜 사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장로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라고 하는 그것과 장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또 존경받고 일반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요번에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 아내하고 2박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같이 한번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이 교제하고 정말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너무 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거리감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없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사이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대요. 너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와 성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관계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친밀을 내 안에, 그것도 전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하시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멀리하고 적당히, 이건 아닌 거죠. 목회자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삶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제일 섭섭한가 하면 하루 종일 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없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그럴 때는 이분들이 좀 잘 살고 계시나? 잘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또 제가 제일 섭섭할 때 언제가 하면 어떤 거를 다 결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할 게 없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달라든지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잘 된 다음에 목사님 기도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결과를 가져와서 하는 것과 제가 어떤 계획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저는 훨씬 고맙고 또 친밀한 관계를 느끼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좀 드립니다. 장로라고 왜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내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장로라고 표현했느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장로는 엘드거든요. 형님 같은 역할이에요. 장로를 영어로 엘드라고 하거든요. 형님 같은 역할이에요. 형님과 동생, 별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친구,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선배같이, 때로는 어떤 때는 같이 뒹굴면서 어울리면서 장난도 치고 그렇게 나가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 장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이 목회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이 뭔지 아시죠? 양을 치는 목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양을 모르는데 목양이 절대 안 됩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고 목자도 양을 알아야 돼요. 그 목자들이 철을 깎을 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보면 이 양들이 울타리에 들어올 때 하루 종일 방목했다가 그 다음에 울타리로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한 마리 한 마리 세잖아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거는 양돌이, 흰돌이, 금돌이 하면서 하나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목자가 뭘 할까요? 그 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털의 상태도, 발목이나 몸의 상태, 눈이나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질병은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게 목양이에요. 거리가 멀어서는 절대로 목양이 안 돼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목양이 아닙니다. 친밀해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다 알 수 있다면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뭔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제가 속속들이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원 사격이죠. 그게 없이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를 않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알아서 그 삶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가 않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의. 그런데 제가 속속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혜림이 같으면 우리 혜림이가 지금 어디 부산의 어느 뭐 지역에 뭐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 거기에서 잘하고 건강하고 이거 이상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제가 혜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안다면 혜림의 삶의 형편, 사정, 고민,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민,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밤을 새워 기도하든 뭐 부르짖든 때를 써든 그게 목자로서의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의 제 책임이고 제 의무예요.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뭐 무슨 뭐 하나님처럼 다 보면 한눈에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깊은 것까지는 모르죠. 그걸 여러분께서 저에게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어렵다, 잘 된다, 어떻다, 문제가 있다, 어떻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양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가는데 그 피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 피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이런다고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뭔가 특별히 그 사람 10명 100명 가운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있으면 설명했을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잘해줬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뭘 이렇게 쭉 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해요. 가이오가 누군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서 못 견디겠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의 어떤 본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사랑하는 표현이 이 요한삼서 한 장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에 5번, 6번이 기록돼요. 나의 사랑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짧은 성경에 4번, 5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 저도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우리 최준수 권사님, 김수임 집사님, 우리 혜림이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분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요한삼서 1장 3절 4절이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 내가 누굽니까? 가이오인 거죠. 야 형제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이오 너에 대해서 증언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돈을 쓰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대충 드러나요. 저도 좀 돈을 잘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 돈이 어떻게 써여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써여지는가. 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내가 내뱉는 이 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제가 요즘 참 반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바쁘고, 그때 열심히 교회도 다녔지만 지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언어, 때로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때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렸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 나무에 옹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남아서 지금도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참 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후회되고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외손주들도 있고 친손들도 있는데 걔들에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야단도 잘 안 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못한 것들 이제 그걸 대신 갚는 그런 마음이죠. 또 그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그런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마음의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는 이거죠. 내 말과 내 행동, 내가 해나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고쳐나가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데 요한 3서 5절 6절에 1장 5절 6절에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나 가요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신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고 행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떤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365가지나 되는데 이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계명을 딱 찍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랑이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오전에 최혜정 전사님 나가셨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전사님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신 것 감사해요. 수고했다. 말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말로만 수고했다.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수고했다가 아니죠. 잘 가지. 뭐죠?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물질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있을 때에 잘 대접하고 있을 때에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떠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내가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돈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거죠.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한 3서 1장 8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우리 육신의 수고가 따라요. 우리 삶의 물질의 희생이 따릅니다. 이거 없이 행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행동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들 안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우리 육신의 수고와 또 희생이 따르더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 육이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생기더라.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영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죽은 영과 함께 육신까지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영혼이 잘 되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생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두 번째로 보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뭡니까?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 형통이라는 말이죠. 그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더라. 일이 안 돼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되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찬양하는. 왜요?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로 모여져서 완전한 그림, 완전한 모양,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데 이걸 합력이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면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나눈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믿음이 쌓이고 그것이 쌓여져서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강건하다. 이 강건이 뭡니까? 세 가지의 강건이. 육신의 강건, 영혼의 강건, 삶의 강건입니다. 육신의 강건은 뭡니까? 우리가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정결함이 내 육신 가운데 생겨요. 정결한 능력. 이 정결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강건입니다. 내가 살아난 영혼을 사단이 늘 다시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미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서 사단의 속임수를 깨달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게 영혼의 강건입니다. 삶의 강건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이루어놓은 우리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환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놓았다. 이 자녀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믿음으로 이루어놓았던 일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지금 안 되는 일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내게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걸 바꾸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걸 믿으면 우리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23년을 지나고 새해가 되었는데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해 소망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어쩌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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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본보기로 주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